제 기억이 옳다면 저는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입니다만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월사나짐 셋째. 한국말인데 잘 못 알아듣겠죠. 저희 어머니가 시집온 동네가 월산이고요. 도봉이라는 마을로 시집을 왔는데 제가 태어나고 나니까 제 신분이 어떻게 불려지냐면 월사나짐 셋째 아들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문화가 대단히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자마자 월산에서 도봉으로 시집 온 그 어미의 셋째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아이는 한 가정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한 가족으로 영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한 몸, 그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들로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모든 사람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이거든요. 나 하나 개인적 구원이 공동체적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신비인 것입니다. 이 더글라스 맥그리거라는 분이요, 사람 행동에 대하여서 XY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여기는 뭐 굳이 집중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X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게으르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조직 목표에 무관심하고 변화에 저항하고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통제, 위협과 처벌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Y 이론은, 즉 Y 이론에 속한 인간은 육체적인 노력, 정신적인 노력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부류, 자신을 통제하면서 목표에 접근하고 적절한 조건만 주어지면 책임을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상당 수준의 상상력 또는 독창성,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적 잠재력도 많다. 그러면 인간이 모인 사회에는 X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Y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부류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X그룹에 속한 사람이 리더일까요? Y그룹에 속한 사람이 리더일까요? 그러니까 자꾸 X그룹에 속해 있는 그가 자꾸 앞으로 하니까 리더십이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Y그룹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앞으로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는요 각각의 사람의 능력이 과거보다 뛰어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른 누군가와 협조해서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 퇴보되거나 결국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진 앞으로 하는데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진 앞으로 해야 될 대상이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는요, 인간은 섬이 아니라 대륙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형 나라,
21세기형 기업 개인 생존 전략은요, 합해지는 데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앙인들 역시 합해질 때 영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물리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유통을 이루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죄의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게 죄예요.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 죄를 지었다는 것, 즉 하나님이란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 없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귀신 들리면 정신적으로 분열이 되어서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알라가 할머니 소리를 내고 어른이 알라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기 동자 모신 무당들은요, 다 늙으신 분이요, 알라 소리를 냅니다. 아, 모르시는군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귀신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정신과 영혼을 분열시키게 하여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끊임없이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사는 것, 그게 사실은요, 믿음입니다. 사랑은 서로 합쳐지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분리한다는 것은 일단 그 사람은 신앙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틀림없습니다. 저희 교단을 설립하신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세요. 그분은요, 옥중 성도인데요, 입만 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잘못된 거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7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일본은요, 30만입니다. 입장 바꿔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일본은 망한다, 망한다는 말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죽어낸 사람 숫자가 우리보다요 4배, 5배 많은 나라를 포기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요.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를 바라보는 시점도 똑같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손상이 있다 그래서 왼수 삼으시면 되겠냐는 거죠.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일과 격려하는 일과 위로하는 일, 그리고 옆에서 기껍게 내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라
합쳐지는 사람이에요. 하나가 되어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결국 신앙인이고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크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이자 가치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내 안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며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인과 교인이 모여 함께 사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사실 가족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을 잠깐이라도 잃어버리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각 부분이라. 여러분, 몸에서 떨어지면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째 방법은 친히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즉, 이 한 몸됨의 그 의미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여야 합니다. 마치 우리 속에 심장이 있고 오장 육부가 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여러 부분이 있듯이요 교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는 우리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은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랑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성도를 말할 때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인들은 대부분 예배 참석하는 것이 전부고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느 교회든지 가서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에 참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 성도들의 은사가 다양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굉장한 탁월한 은사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였습니까?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나오기는커녕 세상에 비난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는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서로 잘났다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그 몸을 구성하는 공동체 지체다. 여러분, 지체는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가 뭘까요? 손, 팔, 다리, 눈, 코, 입.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있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는 뭘까요? 폐, 간, 심장, 기타 등등.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지체들이 모두 지체에 속해 있고 이런 지체들이 모두 있을 때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어느 부분이건 없어서는 안 돼요.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내 몸을 한 부분 떼어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교회에서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나 하나 좀 빠져도 되겠지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 요소로서 정말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고통하며 재구실을 못하는지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은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많은 돈을 뿌리고 처음 만난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겠다고 고집을 부르는데요, 집에 돌아오면 근엄한 가정이 되고 인상을 늘 찌푸리고 있고 콩나물과 기름밥 내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삶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할 자기 사람은 버리고 엉뚱한 곳에다 마음을 쏟고 돌아다닌다면 이 사람은요, 바른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데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고 세상 일에는 빠짐없이 가려면서 모임이 아무리 시시해도 열심을 내고 불평이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덥다고 안 가고 피곤하다고 안 오고 설교가 길다고 안 오고
교인들 꼴 보기 싫어서 안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는 자가 과하잖아요. 서로가 필요함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중요해. 그러나 당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가 평소 때 이런 말을 듣고 살면 얼마나 멋있는 아내가 될까요? 남편이 될까요? 그냥 우리는 간단합니다. 알제? 이러고 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면 난 네 밖에 없다. 이게 다입니다. 아니에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지만 당신은 내 몸처럼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 내 지체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 존재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살 수 없는 귀중한,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 만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만큼 중요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콩팥을 바로 누군가에게 주지 않고 하루만 밖에 놓아두면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토록 귀중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심장, 눈, 손, 다른 지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지체라는 것은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지체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 수 없으니 더불어 잘 사는 것이 옳습니다. 더불어 잘 살아가려고 한다면 서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그리고 존중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살려면 말이죠.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 이후에인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그러하니라. 손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연약한 지체가 있어? 그것은 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더 오히려 요긴한 존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중요하게 여길 때, 귀하게 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도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바리새인 또는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돈, 물질, 사회적 지위와 명예, 권세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제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요,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백성들과 따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상류층 사회를 만들어 우리끼리만 친하고 복받은 사람끼리만 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여겨 차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도 만나셨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돌보고 고쳐줄까를 고민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히 여기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이런 사람이 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나는 당신 없인 못 삽니다. 당신은 내게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삶을 통해 증명된다면 존경받는 남편이 될 것이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부모님께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고, 자녀들에게 하면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얼굴 보니까 지난주에 이쯤 마쳤다라는 기대치가 있어서, 근데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국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삶을 통해서도 내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지만,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증명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라는 선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를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 성도를 향한 비록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다가가서 당신은 명국교회를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심을 아십니까?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가는 자로 만드실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